옛날에 그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진짜로 했던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시편 23편이 찬송가에 비슷한 찬송가가 하나 있어요. 혹시 아세요? 570장인데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라는 찬송가 있어요. 아시죠? 제가 이 예화를 보고 실수를 했는지 진짜로 했는지 무슨 실수였냐면 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이렇게 시작하고 3절은요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2절과 3절이 헷갈려가지고 못된 짐승 노래하는 아침과 라고 2, 3절을 바꿔서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걸 실수를 제가 했어요. 원래 바꿔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예배 전에 초록색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이 되면 보라색의 스톨색을 사용을 합니다. 보라색은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6주간 저희가 이 보라색의 스톨을 사용하며 사순절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가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묵상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통 전통적으로 우리 교단에서 하지는 않지만 많은 행사들을 합니다. 제 수요일에는 이마에 재로 십자가를 그리며 사순절을 시작하고 또 그런 전통이 있는 곳도 있고요. 또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우리의 육체의 주의 고난을 함께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매일 기도하며 이 거룩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도 불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시편 23편을 우리가 지금 5주째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절 말씀이지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으로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5주째 봤으면 이제 외우실만 한데 우리 마지막 주인 다음 주에는 한번 성경 같이 한번 암송으로 해볼까요? 아멘이 없네요. 자신이 없으시죠? 이 말씀 시편 23편 말씀은 다 암송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오늘 이 찬송을 부르면서 특별히 5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첫 번째 말씀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누가? 주께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멀리해야 될 것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집착이라는 말입니다.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집착하는 게 재물, 그래요. 또 건강,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자녀에게 집착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늘 집착이라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옛 성인들도 우리 인생이 집착에서 멀어져야 됨을 이야기하면서 공수래, 공수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 빈손으로 온 것이니 빈손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지요. 인생에 있어서 지나친 마음은 늘 큰 위협이 됩니다. 우리가 집착하게 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 것이라는 소유욕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욕심이 생겨 우리의 눈과 마음을 가리게 됩니다. 다윗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어쩔 수 없지만 이러한 소유욕과 집착이 떠난 무소유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진 집이 없습니다. 농사도 못 짓습니다. 땅이 없으니까요. 심지어 목축도 못합니다. 매일 도망 다녀야 하니까요. 그는 매 순간 매 끼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한 끼도 먹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대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다윗은 그것도 못 먹습니다. 처량한 삶입니다. 늘 부족했기에, 늘 줄였기에, 늘 목말랐기에, 즉 다윗은 철저히 가지지 못했었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식사 때마다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식기도를 안 하면 죄를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주께서 내게 이 음식을 주셨다는 것을 매 순간마다 기도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성도가 복이 있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아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입니다.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 빌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참 주이신 하나님께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고 은혜로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서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남들보다 좀 못 배웠고, 남들보다 좀 가지지 못했고, 남들보다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있는 자리는요, 바로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부잣집 자녀가 식사 걱정하는 것 보셨습니까? 우리는 아버지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게 주실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인생의 광야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의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담대해야 될 이유입니다. 오히려 이 자리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 때 모든 것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은 말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어디 참새랑 비교를 하겠습니까? 어디 하늘의 새와 여러분들을 비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목숨으로 핏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이미 아신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고민도 분명하게 아십니다.
내 건강의 문제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자녀의 문제도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내 삶의 어려움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해서 갈급해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또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주십니까?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십니다. 삶의 순간마다 우리를 기르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며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며 주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다 고백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간단하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원수가 핍박을 해서 매일 쫓겨다니고 피신하다 보니 무엇 하나 제대로 먹을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가 이제 이놈 맨날 쫓겨다니니까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겠구나 하고 마지막으로 가서 좀 약 올리려고 딱 갔는데 웬걸요? 이 쫓겨다니는 사람이 이만한 상에다가 고기 듬뿍 산의 진미 가득해서 아주 배 터지게 먹고 시원한 음료 마시면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럼 얼마나 약 오르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블레셋에게 쫓겨다니며 많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 원수들의 핍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들 앞에서 저들이 보란듯이 자신을 먹이시고 기르시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 사울을, 그를 핍박하는 블레셋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니들이 아무리 나를 핍박해봐라, 나는 여전히 잘 먹는다. 니들이 나를 아무리 핍박해봐라, 나는 여전히 안전하다. 니들이 아무리 내 생명을 노리고 나를 쫓아올지라도 나는 이긴다. 나는 승리한다. 왜? 나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이다. 니들이 나를 눌러 죽이려 하여도 나는 이겨낼 것이고 니들이 나를 굶겨 죽이려 하여도 나는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나를 먹이시고 그들 앞에서 너희가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니라 사울 네가 아니라 블레셋이 아니라 이 작은 자, 이 힘없는 자 같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나의 사랑 받고 나의 축복 받은 자다 라고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윗을 높여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나를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크다 하십니다. 이 세상이 나를 초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네가 위대하다 하십니다. 이 세상에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 여러분은 가장 존귀하고 여러분은 가장 아름답고 여러분은 가장 사랑받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아낌없이 주십니다.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 주심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보혈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천국의 은혜를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같이 끝없이 부어주시는 사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상을 차려주십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내 삶에 필요한 것, 내 가정에 필요한 것, 내 자녀에게 필요한 것. 또한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것은
이 공급이 결코 끊어지거나 변하거나 늦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필요한 때에 임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하도 이 여기저기서 강박처럼 들렸던 말이, 삼국지를 3번 읽지 않으면 뭐 이런 말을 들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국지 저는 되게 재미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3번 읽었습니다. 사서 읽었어요. 거기서 깨달은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전쟁이 나면요, 보급이 중요하다는 걸 그때 배웠습니다. 보급이 끊기면, 후방에서 보급으로 음식하고 무기를 계속 대주지 않으면 군사가 10만 명이건 100만 명이건 무용지물이 되더라고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먹지 못해서 전쟁을 할 수 없고 무기가 없어서 전쟁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방에서 보급을 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끊임없이 공급해 줘야 합니다. 무기면 무기, 먹을 거면 먹을 거, 심지어는 말의 사료까지 계속 갖다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끊기면 큰일 나요. 여러분 또 상상해 보세요. 어디에 불이 났는데 이렇게 소방차가 와서, 살수차가 와서 살수통에 물을 연결하고 호스를 끌고 와서 불을 꺼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소방호스가 잘리면 어떻게 됩니까?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물이 공급받지를 못해요. 우리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공급은요, 매우 정확하고 매우 안전하며 매우 세심하고 매우 풍요롭게 임합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끊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을 끊을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되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한량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선포하셨습니다.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아까워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이같이 사랑하십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 사랑을 믿고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힘을 주시고 내 인생에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나의 공급자이심을 믿음으로 붙드는 그것 하나뿐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분은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풍성함을 오늘 말씀은 기쁨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합니다. 이 고백은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이 기름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택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기름을 발라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원수들의 목전에서 원수들이 보는데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바르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콸콸콸 쏟아 부어주십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내 딸이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들에게 이 같은 기름을 콸콸콸콸 쏟아 부어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이 사람을 제일 사랑한다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예본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이며 그 사랑은 지금도 차고 넘치도록 부어집니다. 또한 이 기름은 여러분 풍요의 상징이지요. 우리 옛날에 그런 표현 썼잖아요. 얼굴에 기름이 잘잘 흐른다고. 아주 풍요로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같이 성도들에게 끝없이 공급됩니다. 이 기름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초중고를 다닐 때 앞으로 전 세계 기름 매장량이 30년이다. 30년이 지나면 기름이 고갈되고 우리는 그 안에 그래서 핵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풍력 에너지, 수력 에너지 이런 자연 에너지를 더 개발시켜서 살아야 된다. 아니면 우리는 원시 시대로 돌아갈 거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 세계 기름 매장량이 100년도 넘는데요. 30년 전에 30년이었는데 지금은 100년 남았대요. 무슨 일일까요? 몰라요. 사람들이 기름 매장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옛날엔 그게 뭐 공룡의 화석이 뭐 돼서 기름이 석유가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다 아니래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석유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하나도 몰라요. 아직도 밝혀지질 못했어요. 얼마나 많이 있느냐? 몰라요. 지금 오히려 과학자들은 아마 석유가 옛날에 만들어진 걸 우리가 뽑아쓰는 게 아니라 지금도 석유가 그 안에서 생성되고 있을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점점 더 많아지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끝없이 공급되어서 나옵니다. 풍성하게 나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이같이 비밀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우리는 안다고 생각했지만 몰라요. 그런데 그 사이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부어주신다는 말이에요. 넘치는데 부어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도 계속 부어주십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이 잔이 어떤 잔입니까? 나예요, 나. 나는 약한 잔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가득 채우면 깨질지도 몰라요. 어떤 잔은 너무 커서 아무리 채워도 부족해 보이는 잔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잔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에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약한 사람도 그에 맞게, 모자란 사람도 그에 맞도록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상황은 그 사람에게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는 왜 아파야 합니까? 라고 묻고 싶겠지만 그 고통을 감내하고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가 더 크고 축복이 더 크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삶에 임하는 어려움으로 눈물 짓고 고통받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잔도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 시험을 이겨 받을 축복을 바라보십시오.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요? 큰 그릇은 대기는 늦게 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고 싶어서 내 잔이 혹시 작을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표현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러면 나는 크니까 늦게 차는 겁니까?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의 잔에 크고 작음이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드럼통이 100리터래요. 100리터의 기름이 있으면 부자다 싶겠죠. 그런데요, 그거 다 쓰면 빈 깡통이 돼서 여러분들 그거 고기 굽는 데 쓰잖아요. 쓸모가 없어져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저 1리터짜리 물통 크기라도 그 밑에서 계속해서 공급해주면 이 1리터짜리 통이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반대로 위에서 잔처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밑에 구멍이 나 있어서 솔솔솔 새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1리터짜리 잔이 비어요? 안 비어요? 안 빕니다. 내 잔의 크기, 하나님 나는 몸이 약해요, 하나님 나는 건강이 안 좋아요, 하나님 나는 왜소해요, 나는 못생겼어요, 나는 못났어요, 나는 부족해요. 내 잔의 크기, 내 잔의 모양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끝없이 부어주실 은혜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끝없이 부어주십니다. 그것을 누리고 느낄 때 내 것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합니다. 내 크기, 내 모습, 내 역량 상관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기를 기억하세요. 무한입니다.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의 능력은 모든 것을 초월하며 새 우리를 가득 채우고도 넘치도록 하시며 결코 마르지 않는 샘같이 하시며 우리의 잔이 늘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잔을 넘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다윗은 인생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채우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의 순간에도 그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길, 지금은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지금은 갈 수 없는 길이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축복을 향하여 전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번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루하루 살아냅시다. 축복을 향해 가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향해 나가는 삶입니다. 이같이 결코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응답하시고 이루시며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채우실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차고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시는 주의 사랑과 은혜를 보며 이 작은 잔을 채우고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의 말씀에 응답하며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마다 하나님 임하여 주사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을 발라주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잔이 차고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온 믿음대로 그 기도대로 간구대로 응답하여 주시되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